4장 32절로 37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믿음의 눈높이로 맞춰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 각자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신 바 가운데 주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데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번져 나가는지,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증폭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카메라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 보이는 부분, 남에게 보이는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더 그 부분을 치장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우리 보이지 않는 속이 허해지는, 우리 속이 그렇게 부실해지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근데 이 뱀이 뭐냐면은 중간에 딱 개입되니까, 뱀이 중간에 딱 개입되니까 이거는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절대 하나가 돼요. 인격도 아담 자체 속에서 아담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가 돼요. 하나.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도 하나가 돼요. 하나. 물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에덴 동산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가 돼요. 하나.
통일이 된 겁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하나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사람도 한 마음과 한 뜻이었고, 피조물의 하늘의 공중의 새도 물고기도 그리고 짐승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담의 말에 그들이 따르고 모든 것이 다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인 겁니다. 이 뱀이 중간에 개입이 되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 속에 이 하나가 된 것이 의심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의심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분리가 생깁니다. 분리가. 다른 말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이 뱀이 중간에 딱 들어보니까 뭐냐면 하와 속에 갈등이. 하와 속에 갈등이 딱 생겨가지고 뱀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과에 가까이 하와를 끌고 가가지고, 야, 저 선악과는 먹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 죽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죽지 않고 이전과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호기심이 있고 궁금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 내가 그동안에 사기당했다. 내 남편에게 사기당했다. 야, 남편이 나에게 남편이 왜 그래? 뱀보다 내 남편이 지혜가 못하는구나. 뱀보다 내 남편이 모자라는구나. 내 남편의 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입장에서는, 야, 남편이 지금 나에게 지금까지 말해준 거 다 이게 거짓이네. 무지하네. 뱀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남편도 그러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기당했네. 그렇게 이 이야기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 남편이 어디 자기가 그 선악과를 갖다가 스스로 안 먹으려고 그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남편도 먹지 않았잖아. 그러면 남편도 사기당하고 나도 사기당하고, 야, 뱀의 말이 옳네. 이래 돼버린 겁니다. 뱀의 말이 들어가니까. 뱀의 말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갈등이 없는 겁니다. 갈등이 없어가지고 별로 분리도 없는 겁니다. 근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는요, 정명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정명을.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갖다가 와작와작 씹어 먹는 겁니다. 씹어 먹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와작와작 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쳤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밝혀가지고 더 좋은 신세계가 있는데, 더 좋은 멋진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혼자 즐기려고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감춰주고, 야, 그 비밀을 뱀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야, 뱀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완전히 눈멀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갔을까,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와작와작 씹으면서 뱀에게 감사했겠죠. 뱀에게 고마워했겠죠. 아담도 보니까 아담도 뭐냐면은 하와가 와작와작 선악과를 먹고도 안 죽으니까, 그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순간에 딱 땅에 완전히 막 깨꼬라진다든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담이 볼 때는, 여보, 괜찮아? 이거 몇 개야? 이거 1개. 이거 몇 개야? 2개. 정상이네, 보니까. 선악과 먹었는데, 보니까 정상이네. 야, 저거 이름 뭐야? 저 토끼. 정상이네. 저거는 뭐야? 깨우리. 맞네. 저거는 뭐야? 호랑이. 맞네. 정상이네. 야, 선악과 먹어도 정상이네. 그러면은 아담 속에도 뭐냐? 나도 사기당했다. 야, 고맙다. 그동안에 나에게 알려줬어. 하와야, 나에게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아담도 뭐냐면 그 선악과를 갖다가 맛있게 와작와작 씹으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섭섭이를, 한편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이고, 그동안에 우리 비밀을 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뱀에게는 뭐냐?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다 완전히 선악과를 절단내고 나니까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니까 죽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서서히 가니까 비로소 무엇입니까?
불순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요, 당장 나타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기 당장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벌써 안식과 그 불순종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 당장 죽는 줄 알았는데, 당장 그 정시가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먹고 나니까 당장 정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서서히 지나니까 뭐냐면요, 서서히 지나니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와닿아. 두려움이 서서히 두려움이 와닿고, 서서히 두려움이 와닿으면서 이 아담은 뭐냐면요, 아니 하와가 미워지는 겁니다. 아니 하와 말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 말을 듣기 전에는 전혀 편안했고 모든 것 자체가 다 안심이었는데, 괜히 선악과 먹은 그 뒤부터는 뭐냐면요, 마음에 불안함이 와닿는 겁니다. 불안함, 마음에 두려움이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개입되면은, 요놈이 개입되는 순간 뭐냐면요, 우리 속에는 분리가 일어나는,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부간에도 진단이 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진단이 뭔가 소원하다, 뭔가 거리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놈이 파고들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왜냐, 이놈은 안 보이거든요. 이놈은 안 보이는데 보면요, 우리의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뭔가 섭섭이가 있고, 뭔가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뭔가 아내의 그 모습이 뭔가 미움이 와닿고, 아내의 모습에 불만이 와닿고,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뭔가 그것이 꼬투리가 잡히고, 그러면요, 이미 뭐냐면 내 속에 요놈이 들어와가지고 요놈의 시각으로 내가 아내를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내, 그걸 그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요놈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평소 때는 목회자와 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는 별로 그리 담이 없는 겁니다. 담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괜히 뭐냐면요, 꼬투리가 보이고, 괜히 뭐냐면 터집이 잡히고, 늘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요놈이 뭐냐면 중간에 개입돼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미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때는 이 뱀이 중간에 개입되기 전에는 우리는 분리가 되지 않는데, 요놈이 딱 개입이 되니까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분리가 된 것을 갖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한 뜻이래요. 한 뜻이.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이에요. 한 뜻과 한 마음이 됐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모든 분리를 일으키는 이 뱀들이, 각자의 심령 속에 다 뱀이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심령 속에 뱀이 집을 짓고 있는 이 뱀의 집이 파괴되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도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아담의 후에는 아담의 이 후에는 뭐냐면요, 아담의 후에는 한 배에서 나오도 이거는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와의 배에서 나온 하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일 만큼 분리가, 쳐 죽일 만한, 적당한 정도의 미움의 분리가 아니고, 이거는요, 죽일 만큼의 분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죽일 만큼의 이 분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뱀으로부터 왔, 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냐면요, 죽여버려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왜냐? 동생이 나보다 더 신령하니까. 동생이 나보다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으니까 쳐 죽여버린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깊으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와 같은 그런 격이 되니까, 그리 못된 사람들이 그 속에 뭐시면 가인의 영이 들어가지고 질투. 가인의 영이 들어가지고 시기, 가인의 영이 들어가지고 이단으로 돌질. 지금 돌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는 가인의 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돌질하고.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진단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건 질투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이웃인데, 나와도 전혀 관계없는 그들이 초대교회 때는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심령 속에 이 뱀이 다 뭐냐면요, 집을 짓고 있던 분리의 뱀이, 이간의 뱀이, 갈등의 뱀이, 싸움의 뱀이 다 뭐냐면 성령의 불에 다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그 뱀의 자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성령님이 임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가치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들이 뭐냐면요, 뱀의 자아가 나가 왕이거든. 나가 왕이고 나가 임금이고 내가 운전대, 나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뱀의 자아가, 그 뱀의 자아가 십자가로 갔다가 박살나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자아를 갖다가 이제는 다 자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또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공동체가 모이니까 한 뜻과 한 마음이 돼.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인류 역사 이래로 한 필줄도 아닌데 한 뜻과 한 마음이 됐다는 것,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씨입니다. 다 야곱의 씨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도 뭐냐면 서로 죽이고 살리고 서로 질투와 이런 관계인데, 이거는 뭐냐, 한 배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육신의 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돼 버립니다. 아담의 가족, 아담의 피로 인한 가족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거든요. 아담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뭐냐면 한 뜻과 한 마음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요걸 자기들이 벤치마킹 하거든요. 벤치마킹. 그 공산주의자들이 벤치마킹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정책적으로
폭력으로 사기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재산을 나누자. 그렇게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그게 자발이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십자가가 없고 공산주의는 성령의 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하면 더 뭐냐면요. 차별과 계급과 억압과 말은 같이 우리 니거대 것 없이 우리 유유상존하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 무엇인가? 포장은 뭐냐면 서로 우리가 나눈다 이러는데 결국 뭐냐면 요놈이 장악을 해요. 요놈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겁니다. 법과 강력한 그들은 법과 제도와 감시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서로 나눈다. 근데 여기에 초대교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그들은 무슨 법을 제정했습니까? 우리가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오직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아래 하나님의 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아래 그들은요 모두가 통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통치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그 공동체 속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그것이 이제 결과물로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는 서로 나누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를 갖다가 이제는 한 사람을 갖다가 앵글을 맞추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에게 앵글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소유를 갖다가 그렇게 내어놓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나바는 너무나 특이하다. 남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나바라는 저 인물을 갖다가 그렇게 딱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에 사랑제일교회를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고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마치 이 시대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을 주님이 부여잡고 깃발을 다 흔드는 것처럼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을 갖다가 주님이 딱 깃발을 그렇게 흔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나바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바나바가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가 등장했네 이게 아니고 바나바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요 묵상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의 행적을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성령님 왜 바나바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까? 바나바가 어떤 자기의 결단이 있었고 바나바가 어떤 자기의 포기가 있었고 바나바가 어떤 그런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졌느냐 요걸 봐요. 요걸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단순히 눈에 보이는 평가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런 평가를 받기 전에 그 뿌리를 파고들었을 때 그 뿌리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바나바의 삶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바나바를 얼마나 바나바를 묵상하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님이 작업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 공동체 속에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뭐냐면요,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 바나바고, 한 사람은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바나바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는 성경에 11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단순히 2줄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줄만 기록한 이 바나바를 우리는 추적을 해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11줄에서 끝나버린 이 사람은 11줄의 성경에 기록된 11줄로서 이 사람은 인생이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2줄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요 뻗어가는, 인생이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인생이 절벽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절벽인 것 같은데 그 인생이 그곳에서 뭐냐면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날개를 다 펼치고 있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나바를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지 4장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일컬어 바나바라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의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다. 그래요. 요셉. 하나님이 다하게 하시다. 이게 요셉의 뜻이거든요. 요셉이란 이름은 참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잖아요. 요셉. 다하다. 바나바의 이름도 하나님이 다하게 하신다. 그건 요셉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보다 주위의 사람들이, 특히 사도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 그래요. 바나바. 이거는 뭐냐면요, 옛날 성경에는 이걸 갖다 권위자. 요즘 성경은 뭐냐면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옛날에는 권위자다. 이 권위자가 이게 뭐냐면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런 두 단어가 합친 것이 권위자입니다. 이걸 보면은 옛날 성경이 더 좋습니다. 옛날 성경이 권위자. 그런데 위로의 아들. 이거보다 권위자. 이 바나바는 자기 땅에,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당시 어려울 때 어디에 살았냐,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구브로라는 곳에 이사를, 구브로. 섬입니다, 섬. 지중해의 한 섬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나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갈 때 맨 처음에 발을 디딘 섬이 구브로거든요. 그 구브로 사람이 바나바인 겁니다. 그 디아스포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의 이 절기 때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맨 먼저 위로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자가 된다. 권면하는 자가 된다. 전제가 뭐냐면은 남을 위로하고 남을 권면할 정도가 되면요, 그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 그거 되면 세상에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인생의 연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륜이냐? 그것은 뭐냐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야 돼요.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했을 때 사람들이 주는 자격증이 뭐냐? 위로자다, 권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남을 권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 남을 권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하게 바나바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아, 바나바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는 권위자다, 내가 스스로 나는 위로자다, 이게 아니고, 이 바나바는 누가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냐면요, 사도들이 붙여줬다니까. 사도들이 공신력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신력이 있는 사도들이 모두 다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딱 보면 이미지가 뭐냐면요, 위로자, 군면하는 자, 그렇게 딱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자꾸 뭐냐면요, 바나바라,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바나바, 그래가지고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요, 바나바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나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여정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아, 바나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권위자가 될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특이한 그런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 이걸 보면은, 아, 사도 바울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일면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와닿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다윗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19편인가 19편 맞습니까? 19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쟁케 하시는 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다. 이 다윗이 8가지 9가지 이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다윗이 언어 실력이 좋아서, 국어 실력이 좋아서, 표현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다윗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 바나바도, 이 베드로도, 이 사울도, 이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다.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저마다 고난의 부장이 있습니다. 다 인생의 고난의 그런 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갖다가 바나바는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가 넘친다.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 바나바 속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빵빵하게 바나바 속에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인생에 그 모든 연륜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권면을 해주고, 책망을 할 사람에게 책망을 해주고, 바른 길을 걷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성령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책 몇 권 봐가지고, 단순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은요, 십자가의 모든 고난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에 통달하다 보니까 딱 그 사람이 보면 그 문제가 그대로 캐치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딱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상대가 이제는 이 바나바가 처방전을 딱 내려주면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돼. 아니, 바나바는 성령님을 통해서 처방전을 내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 처방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님을 통해서 딱 맞춤형의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그런 진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뭐냐면요, 처방전을 탁탁탁 맞게 맞춤형으로 주고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체계도 없는 처방전을 내리고 있어요. 성령의 처방전을 바나바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자격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이 위로의 하나님, 바울도 이런 위로의, 바울도 별명이 바나바거든요. 바울도. 위로자 바나바도. 바나바도 뭐냐면 위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과정을 통과했는지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나니, 이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이런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시련, 역경, 환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사형 선고.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건 맞아. 그런
엄청난 의심과 그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아주 빡신 거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건요. 차라리 이건 뭐냐면 차라리 매일매일 하는 말이 바울이 뭐냐면요. 아, 죽는 게 낫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내 이게 죽는 게 낫다. 내 이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경에까지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 귀신에게 마귀에게 장악돼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이지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주님 왜 늦게 오시나, 빨리 주님 안 오시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들면은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남대로 마음에 막 그렇게 소원을 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 절망의 늪에 뻘밭에서 뻘뻘 기고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던져넣는 겁니다. 바울을 절망 가운데 집어넣고 바나바를 절망 가운데 집어넣고 작은작은 밟으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핥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는, 나를 주장하면은 여기 밥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비결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 바나바의 모든 상담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모든 상담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래, 바울도 뭐냐입니까? 모든 상담의 병원은 십자가. 십자가에서 너의 자존심을 죽여라. 너의 자존심이 죽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이 너를 갖다가 주장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너의 자아를 못 박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유의 자아가, 하나님의 승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창대한 자아가 너를 갖다가 장악할 것이다. 이게 바나바의 상담이고 바울의 상담이고 성령의 상담인 겁니다. 그 바나바가 위로자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요, 바나바의 인생이 얼마나 그동안에 처절했는지, 수막혔는지,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과정, 그런 신뢰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창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같이 사용하시고 바나바같이 사용하시고 이 시대는 정광훈 목사님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바나바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난의 경험이 충만한 바나바. 자, 우리 바나바가 지갑을 열었다는 겁니다. 4장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걸 아침에 묵상을 좀 더 깊이 했거든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밭을 안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밭을 다 팔았는데, 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 저마다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드렸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바나바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그가 밥 팔은 걸 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바나바가 밭이 어디 있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 와닿는 겁니다. 바나바 밭이 어디 있었을까? 바나바는 지금 디아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면은 뭐냐면요, 이방 땅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럼 바나바의 밭이 지금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밭이 아니고 바나바의 밭은 지금 고향이에요. 고향 구브로에 있는 겁니다. 구브로. 그 구브로는 섬이거든요. 본래
섬은 흙이 부족합니다. 모든 섬은 흙이 부족하고 다 돌멩이가 많습니다.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그 섬에 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육지에서 한 1,000만 원 할 밭은 그 섬에서는 거의 3,000만 원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밭이 흙이 아니까. 다 돌멩이, 돌로 그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 구브로의 땅에 있는, 구브로 그 땅에 있는 그런 좋은 밭을 갖다가, 좋은 밭을 이웃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걸 갖다 그렇게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령님이 그걸 보면서 아주 귀하게 바나바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루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마음이 회개되어야 되고, 자기의 생각이 회개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뭐냐, 자신의 지갑이 회개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자기의 이 소유권을 갖다가 누구인데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권을 맡겼던 겁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사실은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와 하나님에게 드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그렇게 딱 드렸는데, 단순히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귀중한 소유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바나바는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어떤 가난한 자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그 가난한 자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자기가 직접 뭐냐면 시장 가가지고 좋은 옷을 갖다가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옷을 사입으라고 또 돈을 직접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뭐가 부족하다면 뭐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뭐냐면요, 그 모든 그런 자기가 팔은 값을 갖다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소유권을 갖다가 완전히 넘겨버렸다. 내가 뭐냐면, 내가 그 한 사람에게 각자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요, 그 모든 권한을 갖다가 이양을 했다, 이양. 이게 뭐냐면요, 질서, 이게.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했다는, 공동체의 질서. 보십시오. 내가 직접 그 친구를 도와주고, 그러면 나에게 더 인기가 몰려듭니다. 내가 더 뭐냐면 평가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공동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도의 질서, 사도들의 질서 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사도들의 질서 밑으로. 바나바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그만큼 하나님의 질서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거의 다 솔직히 가방끈이 다 짧은 겁니다. 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뭐냐면요, 외국의 문물을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유대주의를 통해서 이 유대 땅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들은요, 굉장히 털이 있는 겁니다. 벗어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는데 하나님이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물을 먹었습니다. 외국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구라는 섬이 무엇입니까? 구라는 섬, 그 항구는요, 마치 대한민국에서 부산과, 항구를 따지면 부산과 부산. 부산의 이유는 뭐냐면요, 전 세계 모든 물량이, 유행이 다 부산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부산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깨어있겠습니까? 열려있는, 세계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학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갈릴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거의 중학교 출신이다, 시작. 예를 들어서. 그럼 바나바는 뭐냐면요, 박사학위를 갖다 스펙이 아주 화려합니다. 바나바는. 아주 화려한 박사학위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가방끈이 짧은 이들의 발 앞에 자기의 권위를 갖다가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보통 그러거든요. 내가 나의 소유물을 갖다가 보통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뭐냐면은, 장로들 중에서도 또 성도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요, 이게 틈을 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것처럼 한만 그만큼 이는 뭐냐면 자아를 주장하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내가 교회 봉사를, 내가 교회 짓는데 내가 엄청난 나는 내 집을 몇 채 팔았다.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교회를 짓는데 돈 많이 냈는데, 너가 왜 그렇게, 너가 굴러온 돌이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하느냐,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양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틈타겠습니다. 이놈이 바나바를 삼키려고 그래도 바나바가 뭐냐면 주권을 이양해버리기 때문에 바나바가 물질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바나바를 갖다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 바나바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성령님이.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열었는가.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22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 주권을, 사도들에게도 주권을 다 넘기고 모든 위로자로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바나바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안디옥에 이제는 이스라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완전히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다 죽인다는 겁니다. 다 잡아들이고 다 감옥에 가둔다는 겁니다. 마치 문재인이 코로나 때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그 이상으로 핍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 그곳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어디 갔냐면 안디옥으로 피신 도망간 겁니다. 피신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또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제 전하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하나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조성되는 그 소문이 어디에 들립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들린데, 그러면은 그 안디옥에 이제 처음으로 생긴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갖다가 관리하고 그 틀을 갖다가 잡는데 사람을 파송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파송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유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파송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파송할 사람이. 실제 그것이 파송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12사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사실 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틀을 잡는데 12사도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사도는 보통 다 어떻다 그랬습니까? 다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주의의 틀을 갖다가 이 유대의 틀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송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송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찾고 찾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나바.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밖에. 아무리 찾고 이 사람밖에.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은 안 나오고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은 많은데 실제 그것에 파송해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뭐냐? 바나바. 아니 대한민국 교회는 많은데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혼자밖에 없다.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들어서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요. 바나바를 지명한 것. 바나바야만이 그 안디옥 교회의 모든 문제거리, 그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다 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나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그릇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위로서 고난도 통과했지요. 그리고 물질도 깨끗하지요. 성령으로 빵빵하지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광훈 목사님, 물질도 깨끗하지요. 자기 거 챙기는 게 어디 있어? 만약에 자기 거 챙기는 게 있다면요, 벌써 요놈이 않습니까? 삼켜버렸을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삼켜버렸을 겁니다. 눈을 굴리면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요.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하죠. 틈볼 게 없는 겁니다. 욕하는 거, 그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욕 안 하는 그런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개새끼, 소새끼, 다 전쟁터에서 다 그래 욕하는 거거든요. 전쟁의 현장에, 그것이, 이거 좀, 포 좀 쏘라. 군용, 좀 제공해주라. 이게 아닌 겁니다. 명령.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도 뭐냐면 저희들도 불안하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교회는 형성이 되었는데 이 도대체 기준점이 없는 기준점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놈이 이단이 어떻게 이단이 되겠습니까? 다 모이기는 뜨겁기는 뜨거운데 보니까, 공동체가 뜨겁기는 뜨거운데 보니까 뭐냐면요, 말씀과 성령과 이게 털이 안 잡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여기 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털이 딱 잡혀있는 털이. 그래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는 거예요. 그걸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니까 안디옥까지 바나바가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고 그것을 수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피센트로 뽑아서 그곳에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유대 국경을 넘어서 바나바를 파송. 자,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또 어떤 일이, 11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교회에, 시작.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령님이 바나바를 칭찬하는데 이거는 침을 튀기면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바나바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저도 지금 입이 마르거든요. 왜 바나바의 매력에 제가 빠졌거든요. 성령님도 지금 바나바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금 바나바를 갖다가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짱짱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딱 가가지고 보십시오. 딱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초대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도 그들도 스스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금 이 안디옥에서 다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 세웠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는가? 이게. 저 사울이라는 존엄이 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또 다 죽일 것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뭐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어 있으라. 그죠? 주와 함께 머물러 도망가지 말아라. 더 이상 또 그들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또 핍박하면 내가 또 어디로 피신하지? 이런 생각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핍박받으면 내가 어디로 다른 도시로 또 가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뭐랬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마귀는 짤짤 흔들면서 내려갔다가 내가 또 어디로 또 도망가지? 어디서 내가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지? 그러지 마라. 이곳에 너 뿌리를 박아라. 너 잠잠하고 너 이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냐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것들이 뭐냐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욕새끼가 뭐냐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막 지금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나바가 딱 가지고 아니다, 그건 너희들을 사기당하는 거다. 오직 주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바 되어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안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만약에 불안했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바나바 이분 때문에, 바나바 이 사도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모든 선교의 출발점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튼튼하게 기초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안디옥가 이제 바나바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자, 25절에서 26절,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냐면요, 이 사울이 핍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는 회심을 한 겁니다. 사울이 혹독한 핍박을 하다가 사울이 회심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가 않는 겁니다. 혹독하게 핍박을 했는데 사울이 회심을 했다 그러니까 저거 사기치고 있다, 저거 트릭 쓰고 있다, 저거 우리 일망타진 안 하고 저거 우리를 속이고 있다. 보십시오. 여기서 김정은이나 문재인이가 뭐냐, 나는 회심했다는 겁니다. 회심. 나는 전향했다. 나는 이제는 공산주의에서 이제 나는 민주주의를 전향했다. 그러면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 점검하려면요, 그래 보자, 너 그래 전향을 했다. 그걸 전향을 한 거 그거 안 보이니까 한 3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지켜보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래 너 전향했는지, 전향한 걸 갖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나름대로 전향을 했다 그러는데 그 전향을 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주위에 바울 주위에 잘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향했던 건 맞다 근데 나는 못 봤는데 요즘처럼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요즘처럼 유튜브에 딱 띄워가지고 바울이 전향한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보고 막 이래서 바울이 전향했구나 했는데 이렇게 될 것인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그러니까 직접 바울을 내가 보지 않고도 나는 전향한 건 못 믿겠다. 직접 봐도 쇼를 부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왜냐? 혹독하게 바울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울에 대해서 믿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바나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성령의 평가 판단으로 바울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볼 때는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또 이 지도자가 필요한데 진짜 그릇이 큰 지도자가 필요한데 보니까 사도들 유대 땅의 그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찾을 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뭐냐면요, 직접 자신이 바울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향으로 가지고 바울을 스카우트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바울은 고향에서 내 이거 평생 쓰는 거냐 이거 주님이 분명히 나를 갖다가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한다 그러는데 내가 언제 주님이 쓴단 말이냐 그렇게 시골에서 고향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나바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스카우트라고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 바나바가 보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 그 공동체가 바울과 함께 그 공동체가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뭐냐면요, 그 공동체에서 비로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이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거 전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갈릴리 촌놈, 갈릴리 나사렛 사람, 여기 이름이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이거는 뭐냐? 무시, 멸시, 조롱. 무시와 멸시와 조롱의 대명사가 초대교회 때의 공동체들의 모임의 그런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다가 확 바꿔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갈릴리 어부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국제적인 이름, 국제적인 그런 영원한 이름을 갖다가 바나바가 그 이름표를 붙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떡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런 이름이 영원히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바나바 한 사람이, 바나바가 자기의 그런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바나바가 고난의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위로자로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바나바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뭐냐요, 열방을 향해서 그 안디옥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열방을 안 했습니까? 전도를 나가요. 전도. 최고가 바나바, 최고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는요 바울의 두각이 날아나거든요. 그 나중에는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다고 바나바는 뭐냐면 아니 굴러온 돌이 완전히 박힌 돌 빼는구나 이러면서 바울에게 질투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바나바는 그래. 야, 너 내보다 더 나은구나. 야, 축하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갖다가 더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가 얼마나 그릇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저는 늘 이 정광훈 목사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정광훈 목사님이 왜 저렇게 넓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심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과 영성과 그리고 나누줌에 대한 그런 심령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제가 또 한편의 시로서 제가 마감하게 됩니다. 자, 바나바의 주권 유양.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아담의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그분은 새 항아리에 위로의 포도주를 9가지 채웠다. 아멘. 보십시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다 사람들은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요. 왜냐하면 요 마귀는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죠. 위로받기를 원하고 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겁니다. 마귀 속성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가면요 끊임없이 내가 뭐냐면 상대를 위로해 주기 이런 단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 위로. 상처의식을 생각해요. 상처의식을. 근데 바나바는요 뭐냐면요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해줄까? 고난 가운데서 내가 남을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으로. 그래서 뭐냐면 그 속에 바나바 속에 하나님의 영이 빵빵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는 가방끈이 짧은 투박한 갈릴리 촌놈들에게 모든 스펙을 내려놓고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분은 땅끝까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아 주었다. 아멘. 보십시오. 그 바나바의 스펙을 갖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다 무릎을 꿇었을 때 사도들보다 더 그 활동 영역이 복음 전파의 활동 영역이 사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은 아시아 전역을 갖다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날개를 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이 이 바나바가 질서 근위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들고 야, 너 양편에 내가 날개를 달아주마. 그렇게 천사의 날개를 바나바에게 딱 부착을 해 줘버린 겁니다.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 조상 대대로 물려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처분했을 때 그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열방을 밟게 했다. 아멘. 보시오. 그 구브로의 그 값싼 땅,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그 나중에 자기 여생 나중에는 내가 은퇴하면은 그 내가 그곳에서 좋은 집 짓고 여생을 보내겠다. 이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이놈이 안 주겠습니까? 이놈이. 근데 바나바는 뭐냐면 때를 내가 처분할 때를 안 처분할 내가 때를 알고 딱 팔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바나바의 지경을 줘버린 거예요. 지경을. 구부로 그 땅을 포기했을 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쳐버립니다. 때를 놓쳐버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회를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때를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뭐냐면 드리고 싶어도 요놈이 다 빼들어가요. 요놈이 시간 도둑질 해가고 요놈이 물질 도둑질 해가고 재능 도둑질 해가고 인생 도둑질하고 나중에는요 나이 60이 돼가지고 근육에 힘 다 빠지고 관절염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 볼 때는 야, 너 점을 때 팽팽할 때 빨빨할 때 그때 내 인데 좀 와주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나바는 기회를 하고 바나바 이때 내가 기회를 던질 때구나. 그때 기회를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빵빵히 사는 거예요. 요걸 보면요 정광 목사님이 또 오버랩이 된다니까요. 정광 목사님이 보십시오. 기회를 저분은 기회에 능숙한 겁니다. 기회를 보면서 던질 때 던지고 파고들 때 파고들고 확장할 때 확장하고 얼마나 빠르지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죠. 우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빠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는 늘 뭐 템포가 늦어 우리는 템포가 늦어가지고 우리는요 그게 다 건강 다 잃었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니 건강 팔팔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좀 쓰임 받지.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는 아이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게 체질하네 체질.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니까 바나바는 그때 기회를 그때 바나바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이 있었음에도 바나바는 그 순간에 그걸 딱 포착합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저분은 다 있을 때마다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 풀어버리니까 주님이 뭐냐면요 전 세계를 거의 소나기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있습니까? 바나바의 주권 이양 첫 번째 시작 고난을 통해서 권위자로 거듭났다. 두 번째 물질을 회개했다. 세 번째 권위에 복종했다. 아멘.